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젊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번 주 한 주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아 못된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아트하시면서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차은우를 보는데요, 저랑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숨이 여기 저기 드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사람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남자다. 또 뭐가 있을까요? 끝이에요? 자, 보니까요, 눈도 2개, 코도 1개, 입도 1개, 눈썹도 2개네, 사람이네, 남자네. 공통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을 다 모아서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하나됨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외모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지녀야 할 그 참 교제의 요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라면을 끓일 때 뭐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뭘 하죠? 그렇죠, 냄비. 네, 라면을 사와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라면이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냄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요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참 교제의 요건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란 곁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거나 또한 시험에 들였다고 해서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 잘 안 나오는 청년에게 너 지난주에 뭐 했어? 너 술 먹느라 늦게 나왔지? 밤새 게임하느라 늦게 나왔지? 못 나왔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장교일자들이 있습니다. 그 장교일자들, 리더들, 브리더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청년들도 나랑 친한, 나랑 중고등학교 때, 나랑 초등학교 때 같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나랑 친했었는데 왜 청년부에서 못 보지? 라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연락하며 우리 함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자라고 연락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란 한마디로 말씀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남을, 난 매주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많은 봉사도 하는데 넌 뭐 하는 거야? 너도 나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알아가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어. 너는 알고 있니? 너도 함께 같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자꾸나 하고 이렇게 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참 교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의 그 요건들이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란 설득하고 격려의 말입니다. 권면과 같은 그러한 개념의 말이나 더 부드러운 의미로서 영육간의 고통에 빠진 자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들으면 힘이 날까요? 청년들 리더, 부리더 모임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이 날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라는 그런 말이 제 생각에 되게 많이 박혔었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위로는요, 위로가 아니에요. 아, 나 정말 힘들어. 힘들겠다. 그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영혼이 없는 느낌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느낌입니다. 사랑이 없는 위로는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위로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청년들, 서로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누구나 다 닥쳐올 수 있습니다. 힘든과 어려움은 다 겪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힘듦과 어려움, 꼬꾸라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위로를 잘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위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피차 행해야 할 그런 교제의 요건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요, 교회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교제를 떠나면요, 인간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인간적인 교제에는 파가 생기게 되며, 파가 생기는 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령이 없는 그러한 교제는요,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인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제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교제하면요, 인본적인 교제가 되고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교제가 되어야 될까요? 어떠한 만남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하자 해서 언제 몇 시에 금요일 저녁 10시에 어디 술집에서 만나자, 한잔하면서 친해지자 라는 그런 예를 들었어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성령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세상적인 교제인가요? 아니면 성령의 교제인가요? 세상적인 교제는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언젠간 아무런 이익이 없이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요,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긍휼은요,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을 말합니다. 또한 자비는 긍휼에서 비롯된 외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또한 그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네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것은 우리의 참 교제를 위한, 하나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해와 이득을 위해서만 교제를 쌓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이익이 없으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교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 청년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리더가 할 거야, 아니야, 이거는 부리더가 할 거야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건 임원이 할 거야 라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